오늘은 마가복음 7장의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에바다, 열리라 라는 이 단어의 의미, 이 사건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에는 먼저 진정한 의미의 부정함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고, 두 번째로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으로 그의 딸을 고쳐주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으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께서 기먹고 벙어리 된 사람을 고쳐주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는 기먹고 벙어리 된 자의 치유하는 사건은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예수님의 이적입니다. 우리들은 과연 누가 기먹고 벙어리 된 자인가를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기가 먹었고 벙어리가 된 자, 이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하면 온전히 말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어눌하게 하는 사람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그냥 딱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잘 구현하고 표현하는 삶을 산다고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눌하게 전하는 사람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이렇게 잘 스폰지처럼 받아들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가 먹어서 도무지 듣지를 못하고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한다고 하면서도 어눌하게 말하는 사람과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한번 적용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7장에서 우리들은 세 부류의 사람을 비교하면서 읽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먼저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어제 함께 생각했던 수로보니게 여인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기먹고 벙어리 된 사람입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이 여인과 한 사람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들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한 사람입니다. 그들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한 사람의 부류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어눌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 같고 그들 스스로가 믿음 좋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더라. 그 사람의 부류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생각하면서 읽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자, 31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13절 말씀을 보면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여기 두로와 시돈 있죠. 두로 지방에서 나와서 시돈을 지나고 그 다음에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렀다. 그렇게 말씀하고, 지금 예수님께서 요단강 동편 요 부분 이방인 지역에 머무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온 거지요. 시돈에서 데가볼리 지방으로, 데가볼리에서 갈릴리로 오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요, 이 데가볼리라는 지역은 여기가 두로 아닙니까? 여기가 가버나움입니다. 갈릴리 호수의 위쪽에. 여기가 데가볼리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데가볼리가 어떤 지역인가, 데가볼리는 갈릴리 동쪽과 남쪽에 각각 위치해 있던 헬라의 10개의 도시들, 10개의 도시들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들이 로마의 폼페이우스에 의해 정복된 후에 상업과 방어를 위해서 동맹체로 통합된 지역을 데가볼리 지역이라고 한다. 성경을 여러분 읽고 나서
대가볼리가 어딘가 지명을 찾아보면 대가볼리가 잘 안 나올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안 나오는 이유는 뭐냐 하면 대가볼리는 요단강 갈릴리 호수 사해 요 오른쪽 요단강 오른편에 이 10개의 방어와 상업을 위한 동맹체를 대가볼리라고 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아마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대가볼리 지방이 어떤 지방인지 여러분들이 이제 31절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대가볼리를 지나서 갈릴리 호수에 이르심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행 동안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에 관해서는 마가는 전혀 기록하고 있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예수는 지금 이방인 구역에 거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 31절부터 37절을 읽으시면서 예수님은 이방인 지역에 거하고 계신다라는 점에 유의하면서 본문을 읽을 수 있어야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 언급된 데가볼리라는 지역은 10개의 헬라 도시들의 연합체 및 그 영토를 말한다. 이 데가볼리가 대부분이 이방인이 거주했으나 상당수의 유대인들도 살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31절 말씀을 예수께서 갈릴리 호수에 이르심에 두로에서 시돈을 지나서 데가볼리 지방에 가서 갈릴리 호수에 이르셨을 때 이건 특이합니다. 32절에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서 이 사람 좀 안수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어눌한 자라는 표현은 옛날 우리 개역 성경에 어눌한 자로 나와 있고 지금 개역 개정 사판에는 말 더듬는 자로 번역되어 있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옛날 번역이 훨씬 더 그 의미를 잘 생생하게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어눌한 자를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와서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여기 기먹고 어눌한 자라는 말씀은요, 기가 먹었고요, 기가 들리지 않고 말하기가 곤란한 사람인데 옛날에 저희들 어릴 때는 이런 사람으로 법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네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가정을 이루고 있었는데 태어나는 자녀들은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나쁜 사람들이 이 기먹고 어눌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섬 같은 데 데리고 가가지고요, 그 건장하고 힘이 참 좋은 사람들이니까 평생 노역시키면서, 강제 노역시키면서 사람의 인격을 파멸했던 그러한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말이 어눌하니까 데려놓고 가두어 놓으면 어찌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줄 알고 있는데 참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사용된 어눌하다, 말 더듬다는 말 헬라어 모기랄로스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서 이곳 한 곳만 나오며 셉투아딘트 70인역의 단도 단 한 곳에만 제시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70인역의 상황은 이 본 기적 기사와 깊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70인역에 의하면 이사야 35장 6절은 메시아 시대를 제시한 것인데요, 이 메시아 시대의 특징이 그때에 전원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는 모기랄로스는 의 혀는 노래하리니라고 시적으로 묘사하고 있듯이 마가는요, 그때 메시아가 오실 그때는 전원자나 사슴같이 뛸 것이며 모기랄로스 벙어리 된 자의 혀가 노래하리니, 이 같은 사실을 분명히 염두에 두고 이 본 사건을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통 경우에는 자기가 직접 나와서 예수님께 안수하여 주기를 간구했거나 옷자락을 만지려고 간구했는데, 마가복음에 의하면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중풍병자 들린 사람이 있는데, 이 중풍병자 걸린 사람이 예수께 나아올 수가 없으니까 친구들이 예수께 나와서 지붕을 뜯어내고 예수님께 그 중풍병자를 내렸던 이야기가 있고요. 오늘 이 7장 31절부터 기먹고 말을 더듬는 이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사람이 약간 모자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사람들이 데리고 온 것 같습니다. 벌써 이 이방인 지방 데가볼리를 지나서 갈릴리 지방에도 예수의 치병 기적이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수하는 것 역시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는 치병 행위였습니다. 33절, 3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아멘. 그런데 이 33절이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또 구체적으로 드리겠지만 참 이상합니다. 평소에는 예수님이 네 믿음이 네 병을 사하였다, 가라, 그러면 나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치병을 하셨는데, 첫 번째는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났다라고 말해요. 사람들이 데려왔는데 그 사람만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김포의 운양동에 있는 아름다운 교회에서 제가 목회할 때하고 저 예수를 전혀 모르는 이방인 지역에 가서 목회할 때하고 제가 설교를 이같이 똑같이 할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지요. 제가 선교지에 저를 따라가 보면 동료가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사람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요 거기 가면 좀 더 도구도 들고 좀 더 몸도 크게 하고 몸짓도 크게 하고 말도 다르게 하고 표현도 단순하게 할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방인 지역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고치는 것도 따로 데리고 갔지만, 따로 데리고 갔다고 해서 사람들이 따라오지 않았을까요? 따로 데리고 갔다고 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감시하지 않을까요? 반드시 감시하고 사람들이 보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귀에다가 두 손가락을 넣고 그의 침을 그의 혀에 바르셨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면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 에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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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리라는 뜻이다.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났다. 예수께서 환자를 따로 데리고 무리를 피해간 이유로는 다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는 36절에서 언급한 바처럼 군중들의 흥분된 분위기를 잠재우기 위해서 병 고치는 기적을 비밀로 하려 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다음으로는 예수가 그 환자와 긴밀한 인격적인 관계를 갖기 원하시기에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그 환자는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온 피동적인 인물이었고 자신의 치유 의지가 거의 없었던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자신은 내가 나아야 되겠다는 믿음이 없었는데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는 그의 무감각하고 피동적인 한 인격에게 당신의 존재의 본질을 분명히 1대1로서 드러내시고 그로 하여금
믿음의 반응을 보이게 하려고 하셨을 것이다 라고 추정해 보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에도 이러한 은밀함을 요구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들이 죽었다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잠잔다, 무슨 소리를 하느냐, 지금 잠잔다.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와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서 들어가서 달리다 굼, 똑같은 달리다 굼 하고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일으키셨다. 또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었다. 그런데 왜 예수께서는 환자에게 전혀 손을 대지 않고도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동, 미신적 행위처럼 오해받을 수 있는 치유법을 선택하셨을까? 그것이 제가 궁금한 내용이었습니다. 추측하건대 기먹고 어눌한 자를 직접 접촉하심으로써 당신의 뜨거운 사랑을 표현하셨고, 그를 위해 자신이 지금 힘쓰고 계신다는 사실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행동 언어를 하고 있으며, 그 환자가 능동적으로 피동적으로 그냥 이끌려왔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믿음을 가지게 도와주시기 위해서 행동 언어를 취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서 예수께서 그 환자의 양귀에 손가락을 넣은 것은 그의 귀가 열릴 것을 암시하며, 그러니까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귀에다가 손을 넣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사람이 지금 귀 먹은 사람인데 지켜보고 있고 그리고 감시하고 있는 너희가 봐라, 잠시 후에 이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혀에 그의 침을 베르시고 손을 대신 것은 그의 혀가 정상적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상징적인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기먹고 어눌한 환자를 이렇게 치유하신 것은 자신을 따라 감시하고 비난하며 정죄하기를 원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보이기 위함이요, 또한 이곳이 이방 지역이므로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보다 행동 언어가 더 먹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이적을 행하시면서도 참 많은 것을 배려하심을 우리는 이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믿는 자의 모든 말과 행동은 자신의 옳고 그름의 기준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공동체와 그 상대방, 그 사람, 그리고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은요, 말하고 행동할 때 공동체와 그 사람과 전체적인 상황을 항상 고려하면서 말도 하고 행동합니다. 그런데 미숙한 사람은 내가 옳은 거예요, 저 사람이 틀린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매우 미숙한 사람이다. 좋은 일을 하고도 공동체를 깨트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옳은데 내가 왜 말 못합니까? 여러분, 옳음에도 말하지 않아야 될 때도 있고 말을 다음에 미루어야 될 때도 있고 모든 사람을 생각해야 될 때도 있다라는 점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그의 병을 치료하시면서 하늘을 우러러 단식하셨다. 이와 같은 행동은 기도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단식이라는 말은 예수께서 거의 신음에 가까운 소리를 내셨음을 말합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 고통 중에 듣지 못하고 어눌한 한 인간을 얼마나 깊이 사랑하시고 그 고통마저도 함께 공감하고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예수의 사랑의 단식인 것입니다. 또한 예수가 하늘을 보며 단식한 것은 단순히 자신의 감정을 표출한 것이 아니라 단식으로 이 환자의 치유를 간절히 삼위일체 하나님, 자신을 보내신 그 하나님께 간구하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하늘을 우러러 이렇게 단식한다는 것은 기도의 단식이었으며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그리고 예수의 그 감추어진 그분과의 교제에 따르는 탄식이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참으로 예수님은 이 기먹고 어눌한 그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을 바보 취급하고, 사람들은 그 사람을 모질라는 사람으로 취급해서, 야, 이 사람 이놈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데려왔지만은 이 사랑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귀한 것이었고,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찾아볼 수 없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사랑이 있습니까? 내가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는 이것과 비교하면 알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내 자녀보다 더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내 자녀와 똑같은 마음으로 상대방을 생각하는 것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상대방을 대하고 그 아픈 사람, 힘든 사람을 대할 때 내 자녀보다 더 귀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있을 때 사랑을 행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늘을 우러러 깊은 탄식으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한 영혼을 위해서 간구하는 믿음의 자세일 것입니다. 특별히 에바다, 헬라어 여파타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아람어의 음력으로서 마가는 그 뜻을 열리라 라는 뜻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참 마가는 귀한 사람입니다. 젊을 때 자신이 있잖아요, 부잣집에 살면서 참 예수를 많이 배신해 봤잖아요. 도망도 해보고요. 예? 그 스스로가 예수님 잡혀가는 가운데 너무너무 두려워서 빨가벗고 도망친 사람이 마가 아닙니까? 여러분, 저 선교지로 나가서 그가 너무 힘들어서 말도 안 하고 되돌아온 사람이 마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마가는요, 이 이방 독자들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친절한 노력으로서 예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아람어로 언급하신 후에 그 뒤에 헬라어로 이 설명 구절을 덧붙이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에바다라는 말이 단지 닫혀진 귀에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혀에도 그 영향이 미치는 명령으로 보아야만 합니다. 어떻든 예수의 이 같은 명령은 그 환자의 심령뿐만 아니라 그 닫혀진 길을 뚫고 닫혀진 입술도 여는 그 놀라운 기적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이는 메시아 시대를 예언한 이사야 35장 5절 말씀,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기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다 라는 말씀의 완전한 성취로서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메시아 왕국의 현존하는 자임을 우리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3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여러분, 아멘. 이 성경을 읽는 사람이면, 유대인들이면, 아하, 메시아로서 예언된 자가 이 땅에 우리와 함께 있구나, 그것을 그들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에바다라는 명령과 함께 즉시 귀가 열리고 말문이 열리게 됩니다. 여기 말이 분명하더라라는 표현은요, 제가 처음부터 계속해서 설명했지만 그가 단지 언어의 장애가 있었을 뿐임을 말을 합니다. 모든 것은 정상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어의 장애만 있고 듣지를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사람들은 그를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사용된 동사가 미완료 시제로서 그의 말의 호전된 상태, 그의 귀가 들리는 그러한 상태가 점점 구체적으로 또렷해지고 잘 듣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 우리 주님을 찾기만 한다면 결코 주님은 우리를 외면치 않습니다. 내가 찾지 않을 때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우리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데려가 줄 수 있는 사람이 나라고 한다면 그 사람 역시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기 남편이 있는데 남편이 지독히도 예수를 잘 안 믿는데 아내 때문에 끌려가서 예수를 만날 수 있다면, 아내 때문에 끌려가서 새벽 기도에 나올 수 있다면 그것 또한 큰 축복의 사람임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36절 3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아무에게도 이 일을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면 할수록 사람들은 더욱 널리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놀라워하며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은 모두 훌륭하다, 듣지 못하는 사람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을 하게 해주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그들은 이렇게 말했지만 유대인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의문부를 갖게 됩니다. 이분이 혹시나 메시아인가? 왜냐하면 이사야서 35장에 그 사실이 그대로 예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말씀과 기적을 받고도 열리는 사람이 있고 닫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식기처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은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나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일 때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에바다 열리라 라고 하는 주님 말씀 이만희 나의 눈과 귀가 다 열렸네.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 에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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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만 계속해서 여러분의 기도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만날 때 에바다 합니다. 사업이 안 되시는 분은 에바다 합니다. 내 사업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관계가 닫혀 있는 사람은 에바다 그러면 이 에바다라는 선언을 통해서 그 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자녀들과 소통이 잘 안 되는 사람은 속으로 그냥 에바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럴 때 자녀와 소통할 수 있게끔 내가 더욱더 겸손하고 낮아질 수 있을 것이다. 한번 여러분과 제가 5번만 에바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에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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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바다.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혹시나 사업이 안 되는 분이 있고 어려운 분들이 있고 그렇게 있으면 오늘 제일 먼저 제가 기도를 부탁한 그 권사님의 세금 문제도 에바다라고 기도하면 그러한 문제까지도 잘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하루는 에바다의 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여 믿습니다.